아멘.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한 3번, 한 4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핍박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유혹 속에 있을 때겠죠. 아마 저에게 가장 혼란스러웠던 신앙의 시기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자유롭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딱 묶여 있다가 대학교에 가다 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한 3, 4개월 정도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은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저에게. 왜 안 나갔냐면 그때 그냥 마침 그 전까지 너무나 교회 오빠로 잘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이 맞는가, 또 그때 한참 이제 막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때 참 만약에 저를 누가 꾸짖거나 네가 그럼 되겠느냐라고 했다라면 아마 그때 더 크게 엇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 좋은 선배가 되는 이제 교회 선배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저에게 뭐냐면, 재윤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 시간도 너에겐 필요한 시간인 거야. 잘 놀다가 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3, 4개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때 네가 그러면 되겠어? 너 그동안 네가 했던 걸 생각해봐. 네가 고등학교 회장하고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했던 것들 생각해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꾸지람을 했다면 아마 저는 그때 더 크게 엇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우린 너를 믿지.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셨기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탕자가 다 잃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더라도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길목에 서서.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오늘 하루 서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며 매일매일 아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까지 알고 있어서 길목에 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1년인지 2년인지 몇 년인지 모를 그 시간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방탕함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유익을 쫓았던 우리의 자리를 아시지만 그래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인자와 자비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감당이 돼서.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오래 참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의 그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도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첫 등장의 장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겁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을 데리고 이 타작할 때만 되면 다 내려와서 다 메뚜기 때처럼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해도 몰래 해서 바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좁은 곳에서 이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더 비참한 것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도우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배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까? 산에 나무를 베고 산에서 나무를 베고 거기에 숨어 사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산에 나무나 베고 숨어 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만 도우셔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이 요아스의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기드온이 그 아버지 집에 아세라 바알을 무너뜨리잖아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강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그 하나님을 놓치고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고 돈에 집중하고 내 물질과 내 편안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산에서 나무나 베고 숨어 살아야 되는, 어느덧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요아스, 하나님만 도우시고 하나님만 강하심을 인정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보면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어딜 봐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정말 겁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13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임해요. 새벽에 나오시니까 매일 임하시잖아요. 매일 여러분에서 말씀을 받고 가는데, 여러분 뒤돌아서면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줬던,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과 이적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딱 등장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도구 삼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 받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의 생활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에게 저런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뭐예요? 너는 가서 네 힘으로 너의 가정과 네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을 보내는 모든 자리가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게 하기 위하여 보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꾸 의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 말씀 받고 순종하며,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가 되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놓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자리를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물었잖아요. 출애굽한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임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적의 도구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누누이 말씀드린 기적은 내가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해내는 게 기적이에요. 어제 내가 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못했는데 오늘 기도하며 말씀 받아서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날 것까지 생각했던 마음에서 돌아와서 청년부에 회장을 하고 순장을 하고 간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는 이 자리까지 이게 갑자기 휙휙휙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자리에서 0.01도, 0.1도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자리들. 여전히 지금 저는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중이겠죠. 여러분, 이 모든 자리의 기적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하는 게 기적이에요. 난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이러는 거 몰랐어? 나 원래, 여러분,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그런 거 원래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 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 기적의 길로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시선으로 자꾸 자기에게 머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결핍만 바라보면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은 그래요. 옆집 남편은 있고 내 남편에게는 없는 것, 옆집 아내에게 있는데 내 아내에게는 없는 것, 저 친구 집에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내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 저 교회에는 있는데 내 교회에는 없는 것. 여러분, 자꾸 이것을 보고 나를 보니까 다 없는 것 같아요. 다 연약한 것 같으니까 다시 무너지죠. 그때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이 싸움이 정말 지겹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삶의 장애와 여러분 어렵게 했던 그 삶의 자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오늘 여러분의 선 자리를, 그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멘으로 여러분 받은 것처럼 우리처럼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1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정말 참, 그런데 우리도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말씀 받았고 순종했으니까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 저만 그러는가?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뭘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딱 맞춰주십니다. 그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그 사실, 여러분, 좀 지나서 돌아보면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은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지금 기드온이 이 얘기를 해요? 이때 바알에게 바치던 일들이 너무 이제 습관적이 된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그러면 신은 제물을 내가 바쳐야 되니까 내가 제물을 가져다 바칠게요. 제물 바치고 나서 얘기하시죠. 분명히 당신도 다른 신처럼 내가 뭔 걸 드려야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해야, 내가 뭔가를 구해야, 내가 뭔가를 막 열심을 내야, 내가 내 거 막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무언가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나오시면 여러분 피곤해지실 뿐이에요. 이 새벽은요,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자리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고 나를 위한 자리지. 저는 처음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큐티를 해서 새벽 5시마다 큐티를 올릴 때마다 지금 약 9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 블로그에, 아마 홈페이지 보면 보실 수 있겠지만 제 블로그에 계속해서 큐티를 올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올리는 큐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큐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큐티를 보고 참고해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된 건, 새벽 기도는 당연히 제가 새벽 기도 나오게 된 정확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 목사인데 제가 담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제 맡은 교구의 성도들이 막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차마 목사가, 여러분 그래도 저기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가 우리 교구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좀 그래도 안정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인데 저기서 기도하시고 나를 봤네? 반드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네? 사실 솔직히 저는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저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 성도님을 위해서, 저분에게 제가 저분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분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있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되던가요? 내게 은혜가 되죠. 이 새벽의 자리가 누구를 충만하게 하던가요? 나를 충만하게 했죠. 그저 이 자리 그저 하나만으로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이 새벽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준비하시는 자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자리예요. 기도원을 지금 보면서 기도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보시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결단이 나오는 것이고 작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를 주님께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 괜찮아요. 지금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올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담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말, 무엇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목회자를 허락하시며 주신 자리는 기다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같이 발걸음을 뛰는 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운 자리와 하나님을 등들였던 모든 자리를 아시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나와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이적을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죽을 자 가운데서 부르시는 기적의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하나님 옳은 말을 한다 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담아버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며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과 같이 나도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또한 내가 만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그 여유와 담대함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간